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이 이야기는 요한만이 기록한 복음서 중에서 사도 요한만이 기록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아침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모습을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나타내셨다고 하는 표현이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계시하셨는데 어디서 자신을 계시하셨냐면 디베라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베라 호수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디베라 호수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이었고요. 여러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고 그들의 직업이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잠시 모여 있다가 다시 삶의 터전으로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에 7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볼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7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상황, 내 이야기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이 사건이 디베라 바다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이것이 첫 번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가서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죠.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의도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까? 그러면 언제였는가? 자,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그 새벽 시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저녁 시간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 두려움에 떨고 모여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 당시 그 순간에 도마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았던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보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번째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이 사건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3번이나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적인 계시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다음 주에 연결해서 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숫자에 매우 민감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3번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는지에 대한 물고기 잡힌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 153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을 풀어보게 되면 이것은 베네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베네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53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연구해 본 건 아니지만 잠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 속에서 3번이나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하는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삶의 터전에,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예배 가운데서 찾아오시지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휴식을 취하고 있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본 것으로 끝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So what?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들은 전업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는 늘 가던 일터였고요. 그곳에서는 주로 밤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허무함이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한데 일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자신 있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자신 있는 일이었고 늘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의 마음속에 깊숙이 찾아오는 공허함과 답답함과 허전한 모습 말입니다. 이 자녀들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에 배신감을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레슨이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예수님이 3번이나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4절 말씀 볼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멀리 있었기 때문에 안 보였나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인지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두 번 봤으면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지 못하도록 했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형체적인 모습을 10년 전에 보았다고 해서 그 똑같은 예수의 모습이 형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힌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모습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봐요. 저는 이 부분의 가운데서도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자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알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헬라의 문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묻는 모습이 고기가 없지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아시고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You don't have any fish, do you? 고기 한 마리도 없지 너희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예수님이 그들의 허무한 밤이 새도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씀 띄워줘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애들아 이렇게 불러요. 애들아. 예수께서 애들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들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헬라어의 애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린 아이에게 쓴 표현이었습니다. 8살 미만, 10살 미만의 아이에게 애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육적으로는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자녀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You are my children, my children 이런 표현이에요. my children,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녀들아 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랍죠? 자녀들아,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들아 그런데 이거 우리 어머님이야. 이거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에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그 전에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그랬어요.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물을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계시록에서는 오른편을 하나님의 권능의 편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른손, 주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고 주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이것도 행동이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던지는 상황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아본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았느냐면요,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늘 같이 함께 동행했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모습이 함께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이 상황까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 중에 한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들었어요. 자, 듣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Lord is here.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날 저녁에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물을 던져서 배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지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뛰어들었어요. 물에 뛰어들면서까지도 예수께로 가까이 가고자 했던 열정을 보게 돼요.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배도 버려두고 고기도 버려두고 고기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죽게 가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에 주의 앞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갑니다. 어디에? 물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요한의 섬세하고 세밀한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벗고 있었다. 그러는데 겉옷을 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이 얼마나 무거운 옷이겠습니까? 무거운 옷의 표현이에요. 무거운 옷을 벗고 있었다가 무거운 옷을 다시 입은 건데 겉옷을 입은 겁니다.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라도 예수를 만나고 싶고 예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열정과 사명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을 기록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 1서에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의 모든 하늘일에 잘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속성을 끝까지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21장의 끝을 내면서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내도 좋았을 뻔했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만났던 사건을 끝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거기서 끝내지 않고 21장에 와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확인하시고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에 최고 관심 갖는 것 아닌 거 아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공허한 마음, 답답한 마음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했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1제자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7제자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리고는 그 제자들 중에서 꼭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 숨어 있었던 한 사람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오셨는데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의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입니다.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는 매우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현장입니다. 그의 가슴을 떨리게 하고 그의 실패를 확인시키고 그의 상처를 끄집어낼 것 같은 곳이 숯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추웠습니다. 그래서 숯불 곁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잡히던 밤 그는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나도 죽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추운 새벽이었어요.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구경을 하고 있었던 그 숯불로 가까이 갔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차가운 몸을 녹이고 싶기도 했었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았는데 이 베드로 이 사람은 너는 진짜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세 번째 사람이 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숯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피워놓으시던 숯불을 연상해 보십시오. 새벽이었습니다. 같은 새벽이었고요.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옷을 입고 뛰어들어서 옷이 다 젖었어요. 여러분도 다 젖은 옷을 새벽에 입고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추웠겠어요. 헛된 상황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숯불 위를 보니까 생선과 떡이 올라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떡을 굽고 계셨고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잡은 고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고기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떡과 숯불을 통해서 고기를 미리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 앞에 거꾸러집니다. 그러고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Come and have a breakfast. 얘들아, 와서 아침 먹자.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수 준비해 놓으신 아침을 제자들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아침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제 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물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이 표현이죠.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나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 저는 가끔 늘 그러면 좋겠지만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느끼고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진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쓰다가 바로 이 장면에 왔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타이프를 치는데 칠 수가 없었어요. 복받쳐 오르는 감정과 사랑에 한참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실패하고 좌절되고 절망되었던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근데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새로워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이 가서 아침을 먹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손수 준비해 놓으신 아침 그 숯불 베드로를 기억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 한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는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숯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추워 있었던 그들의 몸을 녹여주시고 허무했던 그들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것들도 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것들도 채워주시면서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어주시는데요. 이 아침을 공급해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와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13절에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다 참 놀랍죠. 예수님이 가셨어. 숯불은 피워놨는데 숯불 가까이 못 갔던 모습을 보게 돼요. 떡은 보고 생선은 보는데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의 사랑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먹여주셨어요. 생선도 이와 같이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푼 팻 하신 거예요. 숟가락으로 아이에게 먹여주시는 것처럼 음식을 먹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연상하게 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세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께 나오십시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보시고요, 영적 양식을 주시고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떡인데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먹으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실패했잖아. 괜찮아. It's okay. 그때 너 죄 지었잖아. It's okay. 너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를 배신했잖아. It's okay. 주님이 오늘 나와라. 오늘 오라. Come. 지금 와서 나와 함께 아침 먹자.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손길과 사랑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로 와라. Come un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죄로 말미암아 찌들어 있는 마음의 용서와 평강을 주시고 이민생활의 고단함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주님의 따뜻한 음성과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 나는 감히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를 가지도 못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먹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